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9월 6일이면 창립 33주년을 맞이합니다. 교회가 33살이 되는 참 뜻깊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늘 창립주일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정도, 2주간 정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올해는 한 2주 정도 특별 새벽 기도 집회를 좀 계획을 했는데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또 재확산의 조짐에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교회와 좀 협력해서 비대면 예배를 시행명령으로 하였기에 아무래도 2주 연속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2주 연속 12번에 걸쳐서 온라인 특별 집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가 33살 되어져가는 귀한 준비, 마지막 우리 8월의 두 주간 우리 한번 잘 준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창립 33주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교회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체험하고 이룰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하는 귀한 이 12번의 시간은 우리 교회가 그동안 좀 오래전에 신앙생활 명확 시리즈,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시리즈를 약 9권 정도를 이렇게 해놓고 1권을 좀 하다가 오후 예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없어지는 바람에 드리지 못해서 계속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권을 이하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2권의 이 주제가 기도에 대한 주제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12가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 12가지 약속을 한번 12번에 걸쳐서 하나씩 우리가 알아보고, 그것을 온라인으로 제가 여러분의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드려서 여러분이 매일, 그러니까 8월 24일부터 2주간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매일 하나씩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함께 나눔의 은혜를 체험하는 아주 놀라운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명확히 알면 지금 나라도 세계도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정말 새로운 어떤 시즌으로 접어드는데, 그것이 소망의 시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겐 참으로 위기를, 또는 혼란을, 때로는 어떤 어려움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럴 때 기도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황금 열쇠의 기도의 이 부분을 확실히 알아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과 깊은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한번 첫 번째 시간 기도에 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신앙생활 명확 시리즈 제2권 기도, 이 주제는 기도에 대하여 알아야 할 12가지 약속입니다. 전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누리는 삶의 기초가 우리 모든 성도 속에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고 나갈 때 우리 성도 여러분 속에 큰 은혜가 꼭 있어서 기도만큼은 정말 놀라운 은혜 속에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응답의 축복이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이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권 1가. 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기도에는 12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는 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들의 기본 권세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응답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어쩌면 믿음의 삶 속에 가장 귀한 것일 것입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녀이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신다. 그 기도한 것을 주신다는 이 귀한 진리를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약속, 12가지 약속 첫 번째 약속,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하신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을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모세가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했던 그런 신, 우리 하나님 같은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어린 자녀와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매일매일 전화로만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만족할까요? 어린 자녀는 아버지가 늘 기도하는, 늘 음성으로만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음성을 듣는 거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또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도움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즉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이 자녀에게 축복이 되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우리 한번 말씀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가까이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은 나의 모든 말을 경청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모든 말을 경청하시는 아버지.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116편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시편 116편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근데 어떻게 들으십니까?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그의 귀를 이렇게 기울여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자식 속에 가장 중요한, 즉 부모 자식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공감입니다. 함께 공감이라는 것은 속으로 함께 느끼는 것, 이게 공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까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공감해주는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그렇습니다. 공감받지 못한 아이는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아이들은 부모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 수 있을까요? 경청입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준 사람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그 잘 들어주는 태도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오고 갈 때 어떻게 마음을 공감해주고 어떻게 그 말에 공감해주고 어떻게 경청하는가 그 태도를 보고 사실은 그 속에 사랑의 향기가 싹 트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사랑의 향기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를 공감해주는 아버지, 나를 사랑해서 내 모든 말을 잘 귀담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면, 그 경청의 아버지를 만나면 그 자식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청한 태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귀로 듣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할 때 상담자의 입장에서 그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들어주면 귀를 잘 기울이면서 그 말을 듣습니다. 입으로 듣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입으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듣습니다. 자세를 앞으로 기울이면서 그 사람이 할 때 몸을 움직여주고 동의해주고 그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공감과 경청의 태도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거의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좋아해, 이런 아름다운 귀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들이고 기도할 때마다 알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듣지 않고 내 안에서 들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는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듣지 않고 내 안에서 들으신다.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은 늘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했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종이 이곳에 하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어디서 듣는다고요? 하늘에서 듣는다라고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은
기도를 먼 하늘에서 듣지 않습니다. 기도를 내 안에서 들으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어떤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안, 너희 안. 그렇습니다. 안, 인이란 말입니다. 인. 그렇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내 안에서 듣고 내 안에서 응답하십니다. 자, 고린도 13장 5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내 안에서 들으시고 내 안에서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 깊은 진리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적인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저 먼 하늘에서 들으시고 멀리서 응답하시니까 얼마큼 멀고 얼마큼 그 응답이 오기가 힘들겠습니까? 또 우리도 얼만큼 부르짖어야 저 멀리 계신 아버지의 귀에까지 그 소리를 들리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하늘의 소리를 들었지만 신약의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안에서 응답하시고 내 안에서 시행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셔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의미는 어떤 말씀일까요? 세 번째는 응답도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다. 사도행전 2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렇습니다. 유라굴라 강풍이 오고 깊은 풍랑 속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사도 바울 속에 그 간밤에 지난 밤에 주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곁에 서서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깜깜한 바다, 하늘은 짙게 먹구름이 깔려있고 칠흑 같은 밤이야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지도 못한 하나님이 저 위에서 무전을 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무전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무전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 곁에 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네 번째 볼까요? 어떤 말씀인가? 우리 영혼에 가까이 하신다. 우리 마치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69편 18절에 보니까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시는 주님. 시편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한 자를 구원하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가까이 하시는 주님.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가까이 계셔서 가까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가 때로 절박하고 힘든 탄원의 기도가 얼만큼 많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 귀를 가까이 계셔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특별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마음이 상해서 아파오는 자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멀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울고 있습니까? 주님이 정말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항상 듣고 보신다.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시편 94편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를 지은 자 우리를 말을 듣습니다. 눈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 29절 아까 봤던 말씀 속에 항상 이런 간구함이 있습니다.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소서.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소서. 그리고 종이 이곳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종이 기도합니다. 종을 보시옵소서. 나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 기울여 나의 모든 말을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이 마음으로 느끼고 알고 이 마음을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가야 합니다. 또 말씀 볼까요? 주의 손으로 도우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가? 여섯 번째로 주의 손으로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119편 17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이사야 41장 13절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이 너를 붙들고 두려워 말라 내가 도우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손으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사실 이 세상에 소망 없어도 이 생은 절망해도 하나님 아버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못해도 우리 주님은 하신다. 나는 없어도 하나님 모든 것 다 갖고 계신다. 나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다 가능하신다. 이 생은 다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세상이 없어도 세상이 다 못해도 세상이 다 안 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모든 걸 갖고 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실제로 하십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존, 지금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 볼까요? 7번째, 기도는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맥인 바디메오는 정말 얼마큼 힘든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웅성웅성거리는데 눈을 감고서 보일 수 없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예수님 신앙하시고 그 말 듣는 순간에 그는 벌떡 일어나서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큼 멀리 있는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는 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소리 지르지 말려도 그는 소리 지릅니다. 근데 그 소리를 우리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라고 해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고 말하자 이 맹인 바디메오는 거지 바디메오는 겉옷을 훌쩍 버리고 쏜살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서 결국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겉옷을 버렸단 말은 난 다 했어. 예수를 만나면 더 이상 거짓임으로 하지 않을 거야. 난 예수 만나면 이렇게 맹인의 신부로 다신 살지 않을 거야. 겉옷은 사람이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었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달려갈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달려가는 순간 나는 다시 전과 같지 않을 거야. 다시 과거와 같지 않을 거야. 다시 어제와 같지 않을 거야.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달라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5절 말씀에도 한 나병 환자가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오는 겁니다. 한 백부장이 우리 주께 나와 가로되 주님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나도 주님 앞에 나가서 아주 가까운 그 뺨을 맞대듯이 그런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김소월 시인의 초원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원은 이렇게 시를 이어갑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부르다 지쳐버리는 사람 허공에 부르기에 듣는 사람 없고 응답이 없는 그런 부름이 절대 기도가 아닙니다. 어린 자식이 울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볼 분은 없습니다. 자식이 어리면요 얼른 앉습니다. 왜 그러니? 자식이 좀 커도요 얼른 껴안습니다. 왜 울지 마 그러죠. 여러분 아무리 커도요 자식이 울고 있으면 엄마는 일단 꼭 껴안습니다. 울지 마라. 많이 힘들었나 보다. 많이 힘들었는다. 그렇게 하지. 어떤 부모가 하는 지금 속이 다서 울고 쩔쩔쩔 벌벌 뛰는데 왜 그러니? 왜 그래? 이렇게 묻는 부모가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아파서 기도하고 내가 힘들어 기도하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것을 천하에서 왜 그래? 뭔데? 무슨 일이야? 뭐가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가까이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과 공감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내 모든 입의 말을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내 곁에 서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등 때려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아버지, 이게 기도예요, 기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바꾸며 우리 기도가 놀라운 생명의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꼭 알아야 될 12가지 약속 중에 첫 번째 약속,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내 모든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마음을 만지시면서 나에게 공감하고 경청하시면서 내 안에서 응답하신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 알고 여러분의 남 모든 일평생 신앙생활 속에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 바로 옆에서 귀를 기울여 마음을 기울여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히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위로와 사랑과 회복과 축복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립 33주년 준비 특별 온라인 집회 첫 시간 8월 24일 그런 말씀의 나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창립 33주년이 되어져 갑니다. 이제 우리는 그 거룩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간의 나이 같은 33살의 교회, 우리 주 영광선 교회로 세워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아름다운 성도들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